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첫 제자인 베드로, 시몬과 그리고 형제 안드레,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까지 부르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딱 요약되어서 나와 있고요. 이 누가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명칭입니다. 동일한 곳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몰려온 그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제 막 조업을 마친, 이제 낚시를 마치고 배를 이 무트로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배 두 척과 어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였고, 그 형제 안드레와 다른 이 동료들이, 어부들이 함께 이 그물을 손질하며 다음 낚시, 다음 조업을 위하여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요, 시몬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배를 조금 떼어놓기를, 그러니까 물에 이 강물 위에 띄우기를 요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무리들에게, 이 무태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꼬박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이 배를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되었는데 밤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물고기가 다 어디서 왔는지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채운 그런 큰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체험한 후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랍비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 제자들을 취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이 배경으로 하여서 찬양도 만들어질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요,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그 뜻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고, 말을 들어야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내가 감동이 되고 어떤 결심이 서야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좋은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전혀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나에게 들려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움직이려면, 내가 뭔가 행동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요, 노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노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내 손에 있는 그물을 놓아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그물을 놓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어부들이 이제 낚시를 끝내고 땅으로 올라와 가지고 배를 정박해 놓고, 그 옆에서요, 이 그물을 쫙 펼쳐놓고 엉켜있는 그물들을 풀고 이제 다음 조업을 위하여 정리정돈하고 손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한켠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이런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이 동시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리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미세한 그런 작업, 손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 눈에 보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소리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 이 두 무리가, 어부의 무리와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이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시몬이나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았으니까, 반대로 시몬이나 그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저 무리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도 봤으니까, 예수님도 보였으니 이 어부들도 무슨 일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무리가 무슨 무리인가 분명히 눈에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았지만요, 시몬과 어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시몬과 어부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지요.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지요. 야, 왜일까? 예수님은 이들을 보았지만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까? 이 무리를 보지 못하였을까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왜 듣지 못했을까? 거리가 멀어서? 아니요. 가까운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모든 말씀들을 경청할 만큼 그렇게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보았고 왜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까? 바로 그들 손에 들려있는 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물 때문에. 그물이 그들 손에 들려 있으니까요, 그들 눈에는 이 그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그물이 들려 있으니 그 그물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어떤 분이 몰랐다 손 치더라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는데 호기심이라도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라도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에게는요, 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 무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모였는지, 교회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어부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이 어부들의 손에 그물이 들려 있으니까, 그물을 기우고 그물을 손질하는 이 일이 그들의 온통 관심을 다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밤새도록 호숫가에 나가가지고요 던졌던 그 그물, 단 한 마리도 어떤 결과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던 그 그물인 거예요.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좌절을 주는 그 그물을 부여잡고 있느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나의 생계니까, 나의 기대니까. 다음 날은, 내일은, 모레는 또 많은 물고기를 잡을지 모르는 그 기대가, 내 소망이, 나의 꿈이 어디에? 이 그물에 있으니까, 그 그물을 손에 들고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내 눈에,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안 가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고요, 아무리 멋진 게 있고요, 지금 내 손에 아무리 멋진 것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도요, 지금 내 손에 뭔가 들려 있고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면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애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머슴합니다. 둘이 있는데, 하루는 저희 작은 애가요,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도 얘가 떠들고 버릇없게 하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불렀습니다. 하람아, 이리 와봐. 그랬더니 얘가요 짜증을 내요. 아, 왜? 짜증을 내요. 그래서 아빠가 할 말이 있으니까 이리 와. 그랬더니 아빠가 와. 그래요. 이건 제가 어떡합니까? 아들이 오라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하람아, 아빠가 할 말을 있으니까 아빠가 말할 때 아빠 봐야지.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장 연설을 우리 애들 쭉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이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돼, 안 돼? 안 돼. 대답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해야 돼, 안 돼? 안 돼. 대답 이상하잖아. 뭐라고? 그런데 아니 안 해야 돼. 대답하더라고요. 나쁜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대답 잘하잖아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또 예의 있게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몰라, 기억 안 나.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왜? 그의 손에 장난감이 들려 있었거든요. 네. 아빠를 보라 그랬더니 말할 때 아빠 한번 쳐다보고 장난감 한번 보고, 아빠 한번 보고 장난감 한번 보고. 네. 이 아이의 모든 관심이 무엇이냐? 장난감인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기계적으로 대답은 할지라도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의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창조될 때부터요,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담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듣고 보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여기 펼쳐지더라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 정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집중이 거기에 없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어와요. 왜? 내 생각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내 모든 관심이 온통 이 그물,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 그물에게만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있는, 내가 잡고 있는, 내 관심을 온통 빼앗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잡고 있고 모든 시선, 모든 생각,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그 그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 종교, 직분, 교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면,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게 됩니다. 내 손에 든 그물, 그것을 내려놓는 이 놓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두 번째 놓음은 예수님을 따라 그물을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물을 놓는 것. 자, 여러분, 내 손에 그물을 내려놓으면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그 말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손에 그물을 내려놓고요, 베드로가요, 배를 조금 띄웁니다. 이제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물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태운 배에 노가 들려 있습니다. 노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요? 그물을 이제 내려놓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라, 놓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고요, 여기서 다 막히게 돼요. 보십시오. 지금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손질을 하고 있고 이 그물을 다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어부의 업을 이어갈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문화와 어떤 생활상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어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가업이 어부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어부의 업을 가지고 이 가업으로 물려받은 직업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시몬과 안드레, 형제잖아요. 형제가 동일한 업, 이 어부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은 그 가문의 일, 그 기업이, 그 가업이 어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요, 낚시하는 일은 어부의 일에 있어서는 시몬,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이 베테랑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전혀 어부, 낚시, 물고기 잡는 것과는 상관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지요. 예.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배를 보수해라. 여기 못질해가지고 배를 보수해라. 아니면 노를 저으니까, 노는 보통 나무로 만들잖아요. 노를 만들 때 다른 나무 재질로 만들어라.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좀 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잖아요. 예.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 아들 예수님은 그래도 이 나무, 목수 일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부 앞에서 어디 가서 낚시해라,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예. 전문가 앞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에 바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따라, 내 명령에 따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그 일에서, 네가 종사하는 그곳에서, 너의 전문 분야에서 그물을 지금 내려봐. 내 말 듣고 한번 내려봐. 내 말에 순종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그 방법 틀렸어요.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인데,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업계에는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업계에는 나름의 룰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다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망해요. 안 돼요. 그러니 이 일은 이제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생각대로 할게요. 내 방법대로 할게요. 예수님,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니 돈 터치, 돈 인벌브 하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 너의 전문 분야, 네가 잘하는 부분,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금을 내리라라는 겁니다. 내 말 듣고 금을 내리라라는 거예요.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손질이 다 완료되지 않았어요. 찢어진 부분도 있고 엉킨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라라고 말하니 그 말씀 의지하여 제가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어떤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 그 그물 손에서 놓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방법, 나의 생각, 그것보다 우선되는 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낚시하는 거요, 그물 내리는 기술이요, 내가 배운 지식, 노하우 다 필요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되고 필요합니다. 지금 배를 띄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잖아요. 어부에게 그 명령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지식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동안 쌓아왔던 너의 지식, 삶의 지식, 전문 분야의 지식들, 지혜들 모든 건 내가 활용하여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따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고요. 명령 따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놀랍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기적,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 따라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때의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이면 내가 일하는 그 창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물고기가 되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놓는 것, 이 놓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휘파쿠오. 자, 이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은요, 옆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즉,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지요. 순종은 듣는 겁니다.
순종은 주의 깊게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주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그물,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그물,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그물, 예수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그물, 실망과 좌절과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혹시나 행여나는 마음에 헛된 기대감을 품고 있는 그 그물,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예수님의 명령이 들린다면 이제 그 말씀, 그 명령, 그 음성을 따라 내려놓았던 그물을 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지식, 내 연륜,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내 손에 그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이곳에 내가 내 삶의 자리에 그물 내려 놓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그물을 놓을 때에 나의 상식과 초월을, 이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